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통 로마서 9장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유대인의 구원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이렇게 8장까지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로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긴 하지만 옳은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과로처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예. 양심, 성령, 그리스도. 양심은 자신이죠. 양심, 성령, 그리스도. 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내 양심이 아주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내용이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좋아. 이런 정도의 표현인 거죠. 여기에 고륙 친척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뭐 내 자신, 내 가정, 내 친척, 내 민족,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인 자신의 어떤 가까운 친척부터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1400년 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 그들이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것처럼 또 일부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대다수의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그것을 이제 열거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부름을 받은 민족이다. 또 영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그런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있고, 네, 여섯 번째,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 여덟 가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이 많은 8가지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에 태어난 이삭, 이삭의 자녀, 이삭 이후로 야곱, 야곱의 자녀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게 볼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하갈,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 사라, 이삭, 약속의 자녀.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는 이제 배란이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그들의 육신의 뜻대로 얻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자녀이고 사라를 통해서 한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 육신의 자녀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은 리브가 외에 다른 아내를 둔 적이 없죠. 일부일처 상태였는데 그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 야곱과 에서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12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 이삭을 섬기리라 하셨고 또 13절에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될까요?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끝나면 이삭, 이삭이 끝나면 야곱, 야곱이 끝나면 또 요셉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창세기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듣고자 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 하갈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신의 산, 율법, 예루살렘, 종로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약속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 약속,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은 이사야 54장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블러드라인,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이 젖될 때 한 3살쯤 됐겠죠. 한 15살쯤 된 이스마엘이 그를 16살쯤 된 이스마엘이 그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그 8가지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종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주 예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유대인, 이방인 이런 혈통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또 육정, 사람의 어떤 디자이어로 받는 것, 육정은 이제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휴먼 디시전, 인간의 어떤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예, 어떤 뭐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도 아니고 예, 오직 하나님께서 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부모에 의해서 뭐 어떤 아기를 낳겠다는 남편의 의지에 의해서 따지는 사람의 결단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한 맥으로 뚫려서 이해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에다가 더하여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뜻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나 말라기 말씀이나 또 로마서 9장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나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말씀이나 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적 실제, 영적 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것을 택한 것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낳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과 이 소명과 이 구원과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첫 주일이죠. 9월 1일 첫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